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임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사역을 하다 보면 황당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역을 맡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재정도 없고 일을 맡아서 해내던 사람도 없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할 정도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 경우가 수다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하실 때이죠. 모세와 아론은 6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사실 모세와 아론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재정도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야 할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군사력과 재정이 준비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온 그냥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볼지어다라는 말은 위에서 말한 조건 대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원문 번역 그대로 하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동사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바로에게 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만 믿고 세상에 맞서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못 믿겠네요. 하나님 먼저 능력을 보여주세요. 제가 큰 돈을 벌게 하시던지 대박이 나게 하시면 믿겠습니다. 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를 기록한 것을 보니 아마도 그들이 할 능력이 없음을 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면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더라도 대답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본래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법을 사용해 본 적도 배워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마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법을 제압해 버립니다. 이것이 순종의 힘이요, 순종의 능력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보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창돈 목사님의 순종이란 책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아는 것부터 행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채우게 된다고 말씀함으로써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능력의 통로입니다. 부족하고 조건이 미비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순종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저는 순종이란 단어를 볼 때 가끔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시던 성부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님을 상상해 봅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들은 알아차리셨습니다. 눈빛만 보고도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드디어 아들이신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법인데 제가 저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저들을 친구로 삼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테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나의 능력 없음을 원망하고 살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능력은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학 청년 무지체들이 순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